오늘 우리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은 율법이 아닌 은혜의 복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특별히 이 레위는 이제 마태라고 보통 이렇게 우리가 부르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즉시 일어나 주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부르실 때 이들이 그물을 깁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물고기를 잡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르시니 즉시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 부르심에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그 하고 있는 일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은 영광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은 동참하게 하는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3절, 우리 14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다시 호숫가로 나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오자 예수께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세간에 앉아있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만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께서 레위에게 말씀하시자 레위는 일어나 예수를 따랐습니다. 우리 왼쪽에 그 각주에 보시면 레위는 12제자 중에 한 명인 마태의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오늘 내용을 우리가 볼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많은 죄인들과 더불어 식사와 교제를 나누시고 특별히 이 모습을 바라보는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은 죄인들과 어울리냐, 자기들과 같이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이나 제사장들과 어울리지 않고 왜 죄인들과 더불어 교제하는가 못마땅해 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레위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마태의 집에 찾아가셔서 그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고 제자 삼으시고 또한 죄인들이 세리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음식을 먹고 그곳에서 또 예수를 따르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16절의 말씀처럼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인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먹는 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너희 선생님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느냐 하는 것이죠. 죄인들과 세리들이 함께 먹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찌 너희 선생님은 세리들,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느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새벽마다 산에 오르셔서 기도했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기도는 그 뒤에 나오는 장면들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많은 이야기를 할 때 거기에 끌려가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나는 다른 마을에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나는 이것을 위하여 왔다.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한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그곳에 더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여기 더 있다 가자고. 그런데 예수님은 아닙니다. 나는 다른 곳에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의 기도는 그 기도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환경과 사람들의 말에 끌려가거나 거기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바로 사명에 순종하게 되는 역사를 낳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명의 길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저렇게 죄인들과 함께 세리들과 함께 어울리냐 하지만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거예요. 저들과 바리새인들과 교제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고 교만한 자들과 주님이 어울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세리들,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으면서 그들을 부르러 오셨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는 이 정체성, 자신의 사명을 고백하는 이 부르심에 따라서 예수님은 묵묵히 주님의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용서의 은혜를 체험하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가지 않으셨을까요? 아마 그들은 좀 예수님이 우리들하고 어울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한쪽으로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시는데 왜 저 예수님하고 좀 교제하면 얼마나 좋을까? 한쪽으로 부럽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어울리지 않으셔요. 왜요? 그들은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율법을 다 지키고 나는 얼마든지 믿은 지 오래됐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교제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이 오래되다 보면 자기 의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난 이만하면 의롭다. 나는 이만하면 죄가 없다고.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은 죄인된 모습.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는 죄인된 모습이지만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는 주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와서 예수께 물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19절 20절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신랑이 함께 있는데 어떻게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금식을 할 수 있겠느냐? 신랑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한 금식할 수 없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이제 요한의 제자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금식하지 않느냐? 여러분, 금식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수단입니다. 그런데 금식 자체는 목적이 아닙니다.
금식을 많이 하면 경건한 것이고 안 하면 경건하지 않은 것이고, 그것이 경건의 기준은 아니죠. 경건의 수단은 될 수 있지만 금식 자체가 어떠한 믿음의 기준은 아닌 것입니다. 자기들은 금식하는데 왜 저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를 예를 들면서 즐거워할 때와 금식할 때를 구별해라. 시기에 알맞는 금식이 중요하다.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고, 슬플 일이 있을 때는 함께 통하는 것이다. 금식 자체가 믿음의 기준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기준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비난하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기들은 열심히 금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아주 경건의 기준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식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주 그냥 판단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율법주의라는 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는 오해를 낳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파 사람들은 지금 금식을 말할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를 믿어야죠. 이들은 지금 예수 안 믿어요. 눈앞에 예수님이 계시지만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왜 너희들은 금식하지 않냐고. 주님이 보실 때 어떻겠습니까? 저들은 나를 믿지 않냐면서 금식만 찾고 있구나, 율법만 찾고 있구나. 얼마나 예수님께서 답답해 하셨겠습니까? 하는 지적에 신랑이 함께 있기 때문에 금식할 수 없다. 오히려 변호해 주십니다. 자기의 의를 내세우면서 자신의 기준으로 남을 평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품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히려 경건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랑이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우리가 이 2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계속 계시는 게 아니시구나.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는구나. 그 예언을 우리가 보게 되죠. 21절 2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낡은 옷에 새 천조각을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천조각이 낡은 옷을 잡아당겨 더 찢어지게 된다. 또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담는 사람도 없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 모두를 버리게 되기 때문이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낡은 것, 낡은 가죽 부대를 말씀하면서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인간의 전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통과 관습과 율법에 사로잡혀서 중요한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율법에 얽매여서 낡은 생각에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실 때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앞에서 나온 레위, 또 세리들, 죄인들, 이들은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주장하는 자들, 바리새인들, 또 다른 제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자기의 교만함에 빠져서, 자신의 율법주의에 빠져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또한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겸손함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겸손한 자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했듯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그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율법을 알고 금식을 하고 전통을 지키지만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 비난하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고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이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인들, 세리들,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일꾼이 되는, 예수님을 믿는, 구주로 받아들이는 죄인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내 삶에 예수님을 영접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를 끝까지 의지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소서. 오늘 나도 레위와 같이 세리들과 같이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일꾼 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